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크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한 서울형 한번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로 큰 은혜를 함께 누렸는데요, 아직도 그 예배의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온 성도와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시간이 마치 작은 천국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쉽게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음 기회는 꼭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수고한 서로를 향해 지난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서로를 향해 한번 큰 박수와 사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만나다 9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의 문구를 글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 마음에 담고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담고 사는 내내 내 속에 생채기가 나고 아프고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만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남겨져 있습니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혹시 가슴에 남겨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그런 오늘, 그런 매일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좋은 사람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부 때도 부끄러웠는데 2번에도 부끄럽네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사람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오늘 읽었던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웁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던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를 삼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방금 읽었던 20장 1절에서는 안식일 첫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과 맞붙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에 급하게 안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홀로 방치되어 있을 예수님의 시신이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드디어 이른 새벽, 밤이 밝기도 전 그 이른 새벽, 마리아는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입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무덤의 문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동시에 걱정이 밀려온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가? 염려의 마음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재빠르게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봤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놀라서 무덤 앞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바라보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확인한 순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 위에 죽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거듭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사실을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까마득히 그것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놀란 채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그와 함께했던 여인들까지 모두 떠난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만이 남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슬피 눈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것이고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기에 이 자리에 남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마리아도 부활을 지금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손에 들고 갔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향품을 들고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들고 왔던 이 향품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시신에 바르는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녀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에게 남아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그녀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 안에 있던 이 예수님의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언덕을 함께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던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다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겨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요, 로마 황제는 무덤을 도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 마리아가 그 무덤을 잘못 건드려서 오해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전에 모의를 마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봉인한 상태였어요. 경비병을 세워서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그곳에 간다 한들 시신을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그저 마리아는 향품을 들고 무덤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빈 무덤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없습니다. 소망이었을까요? 아니요, 단지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빈 무덤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흐느낀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정신을 놓을 정도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내는도 눈에 눈물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혹시 시신을 옮기셨습니까? 그 시신의 위치가 어디인 줄 알면 제가 가서 그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함께 치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향 100근을 넣어서 장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여인의 몸으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무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만 준다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잃은 그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보이지 않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마음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든 행위는 그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결과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떠올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그를 따르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조차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소망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에도 믿음과 소망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그 순간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또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내 소망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이 결국 무엇으로 다시 얻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분명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고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셔서 기도하였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야기하셨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내 상황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만 잃어버릴까요? 아니요, 믿음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소망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죠. 예배에서 뭐해? 여러분, 너무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이시네요. 기도에서 뭐해? 찬양에서 뭐해? 나아질 게 없는데,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한다고 나아질 것이 없는데 왜 예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소망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 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대답 없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이제는 찬양하는 것조차, 이제는 예배하는 것조차 지쳐서 그저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낙담한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 믿음과 내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도 다시 말해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그때에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간구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저는 참 괜찮은 아빠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참 몹쓸 약속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몹쓸 약속은 아니죠. 약속을 하지만 참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전에도 한번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동안 애들이 때만 되면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자전거 가르쳐 줄 거야? 아빠, 언제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어? 아빠, 언제 가르쳐 줄 거야? 특히 시원이의 아버지,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버지, 자전거는 언제 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기도하다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자식을 잃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5월 첫 주에 큰 마음 먹고 아이들 데리고서 두발 자전거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든지. 그리고 그날 딱 데리고 와서 자전거를 딱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30분이면 배울 줄 알았어요. 운동신경이 너무 없는 거예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도 늘지 않아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끝날 줄 알았는데 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일도 타는 거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킬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제가 얼버무렸어요. 아마도? 라고 이렇게 제가 얼버무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라다니까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녁엔 자전거를 탑니까? 다음날이 또 됐어요. 아빠, 오늘은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아빠, 집에는 몇 시에 와요? 아빠, 집에는 오는 거 맞죠? 아빠, 오면 자전거 타는 거 맞아요?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그냥 지났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주차가 되니까 아이들이 묻지 않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빠가 자전거를 타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자 이 아이들이 소망조차 잃어버렸어요. 자전거를 보는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아빠를 버리진 않더라고요. 다른 아빠를 찾아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가 3주 있다가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해줄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지난주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둘째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 한 2주 있다가 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응답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답이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명령을 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예배해라, 회개해라, 제대로 살아라, 감사하라라는 수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급박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교훈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가장 시급한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잃어도, 소망을 잃어도, 사랑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다급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오늘 솔직히 우리 인간과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예배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간구와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예배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음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존재죠? 무엇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 증인의 존재입니다. 증인의 존재 여부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문이 사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누군가 증언해 주어야 그동안 본인이 말해왔던 것이 진리였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신중했어야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특별한 일의 첫 번째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는 증인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은 두 사람 이상의 정상적인 성인 남성, 두 사람 이상의 정상적인 성인 남성 두 사람이 있을 때 법적인 효력,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고 법적으로 증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증인으로 충족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의 과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력이 이 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과연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저 여자가 예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좋고 능력이 탁월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들어주고 응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는 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싸우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한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가에는 사역자로서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말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학벌이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다 가지고 있는 신학 박사학위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가진 학위라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치킨 박사학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항상 설교하는 이 자리가, 사역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더 많은 능력을 제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지라고, 더 많은 언변을 키워내라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기도할 때면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면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를 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말, 저의 어떤 것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결단해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를 주님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해야 돼요. 저만 그래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하여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게 무엇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이 전부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너질 때,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순간도 있지만, 내가 그러함에도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기에 내가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한 주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한 주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치워내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것을 얻어내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찌 아니 기쁘겠어요? 기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내 안에 충만하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이 기다려지겠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니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오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마리아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였기에 아무 계산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누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누가 담겨져 있을까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조금 느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되게 위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있대요. 내 안에 너 있어. 성우야, 내 마음에 너로 가득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돌보아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 그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선하심을 닮아가는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써 하나님 인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빙잔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선포할까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직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마리아와 같이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삶이 도저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 사랑의 고백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 있습니까? 깨어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서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기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을 일어나게 하심을 믿사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빛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써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귀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세우시면 하나님, 이것을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시니 귀한 나라 되어주시도록 주님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되어 있는 도망하며 나아갑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기다리며 하나가 되어주시니 너희들이 하나 되어주시도록 너의 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이기는 경이라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름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때로는 내 믿음과 소망조차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였지만 간구하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셔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업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직장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날마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이 나라에 귀한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가 깨어지는 것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기다리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